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나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속에는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살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는 일이 되게 하기보다는 안 되게 하는 능력이 말 속에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말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없이 유익한 약이, 즉 보약이 되는 것을 일컬어 양약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는 독약입니다. 그 독약의 복음과는 요즘 마약이 우리의 정신을 아주 회파시키고 있죠. 그 마약은 영적으로도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마약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을 복용하면 우리의 정신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마약,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도 비지 않아요. 하나님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런 모든 약 중에서 최악의 약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약이 양약입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처럼 그 양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입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한 말, 좋은 말,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에는 마치 보약을 먹은 것처럼 또 몸에 유익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듣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훌륭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배달된 우유를 마시는 것도 건강하죠. 그러나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한 말을 듣는 것, 그거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늘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말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특별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그 말도 그것이 내가 살 수도 있는 길이고 죽을 수도 있는 길, 그 결과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24절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라. 이처럼 말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물은 수원지에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 근원에서부터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입에 달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거기서부터 이 온갖 죄되고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이 잘못되게 할 리가 없어요. 거짓으로부터. 그러면 이 모든 죄의 원인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돼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게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독성이 있고 말의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에 반하여 오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죠. 그러나 말씀의 원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의 위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작용이나 독성과는 달리 전혀 해됨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먼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진동에 의해서 잠깐 전해지는 것이고 어떤 특수장치를 통해서 녹음이 되지 않는 한은 금방 소멸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은 살리는 힘이 활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기에 그 비유를 들어서 마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가장 예리한 칼이 수술용 칼이에요. 그런데 그 수술용 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따 가끔 의료사고가 나죠. 그 수술용 칼로 잘라내야 할 부분은 남겨두거나 자르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자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리하시면서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술과 달리 하나님의 수술 방법은 완전한 수술 방법이세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여기서 보면요 관절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과 영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찔러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라 영어로 penetrate라는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걸 뭐냐면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훑어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말의 부작용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혼도 관통하실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 쪼갠 디바이딩이라는 것은 분류시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신 하나님이 다 나누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뜻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는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 우리의 인간의 말의 독성에 반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에 능력은 인간의 말과 대조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기 쉽죠.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에요. 최후의 천국이고 마지막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내가 경험해야 되는 천국이 있어요. 그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지 마음대로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내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그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따금 불안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금방 이겨내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잠시 평안하고 잠시 담대했던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우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내 마음의 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생활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도는 이게 본질이에요. 말로 전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마음의 천국을 또 달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도 평안하고 그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전도하는, 그게 생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병들어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의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과 그 교회는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천국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하는 그곳이 완성된 내세의 천국이에요. 그래,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지금 고통당하는 거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죽으면 천국 갈 때만 고대하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는 얼마나 힘든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민이 있어요.
왜 오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목사가 변화된다는 건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개꼬리 3년 묻어뒀다고 그게 여우꼬리 안 된다. 개꼬리 3년 묻어서 여우꼬리가 될 리가 없죠. 왜 안 됩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없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처럼 누구든지예요.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열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변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거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전제를 가지고 해야 돼. 사람 절대로 안 변해. 그 앞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하고 말씀하셔야 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시킵니다. 요즘은 사형 제도가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죠.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보면요, 이따금 감동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 흉악스러운 사람이 얼굴에 그냥 마귀의 얼굴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변화, 그의 변화,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목사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요,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스승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의 선생은 노예 출신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서 자기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오늘로 말하면 가정교사로 삼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마다 그 똑똑한 노예 출신을 세워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뭔가 기능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노예로서는 어떤 정신이나 노예의 인격을 그 집 주인의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런 그에 반하여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건 오늘날 경험하는 못된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참으로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일반 스승,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요,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그 중에 똑똑한 노예들은 은근히 그 집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여기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일만 스승이라면은 선생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상이죠.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튜브 등이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서로 만나면은 아는 것 자랑하느라고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하면서 가르치려고는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겸손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지적질 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현상이에요. 일만 선생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이 적은 사회.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왜 변화되지 않나요? 왜 경험할 수 없나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적용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런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기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각각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뜻 듣기로는 아래로 낮아지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이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내 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남들을 돌보아 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옛 성현들이 늘 강조하는 게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풍은 그대로 봄바람이죠. 추상은 가을설이에요. 그 따뜻한 봄바람과 차갑고 냉혹한 그 가을설이를 어떻게 적용하라고 그랬는가? 대인춘풍, 남을 대할 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해주고, 지기추상,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자기한테는 춘풍으로 대하고 남에게는 추상으로 대하고, 그럼 뭐예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 적용도 춘풍추상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들의 허물은 덮어줄 줄 알고 나의 허물은 냉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춘풍추상을 적용할 때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에게는 후하게 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고 냉정. 뭐가 잘못됐을까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의도가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리는 천하만무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그것도 깨달아서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하려면 능력이 따라줘야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그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에도 적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원리를 지혜롭게 적용하고 그 능력 주심을 따를 때
온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원리를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내 문제, 내 모든 형편, 이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평생 믿어 변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 속에서 누려야 하는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의 부작용, 말의 독성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의 말의 부작용, 말의 독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의 문제만 아니라 남에게서 들을 때도 그게 내 안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에서나 똑같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도 남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원리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꼬집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권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저도 저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누리려면은 이렇게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고 제대로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을 또 내가 체험하면 누군가 간증하게 되고 그 간증한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건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누리는 삶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이 결론은 21절 4장 끝부분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대는 것도 관심과 사랑 아니면 매를 댈 이유가 없어요. 버린 자식 같으면 때릴 이유도 없죠. 때린다는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래서 매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매를 버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오늘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주실 말씀대로 말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졌어요. 잠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또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귀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